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넘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것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도 봅니다. 너희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적은들이 온덩이를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는 유월절에 곧 예내에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온전히 순절하고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7대 명절, 7대 절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구약의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잘 이게 표현이 됐어요. 창세기 1장도 창조, 엿새 동안 7의 창조가 다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풀어지는데 이 7대 명절이 잘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구약이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면 구약을 전체를 알고 있고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7대 명절, 7대 절기로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 주제가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엔 요거는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라는 이 7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그들에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때가 되면 이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알 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내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했다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증명해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걸 분명히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해석에. 근데 이게 절기 설교를 많이들 안 하셔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1월 14일에 1월 14일. 그래서 1월 14일은 유대력과 태양력. 우리는 태양력을 세우지요. 태양력을 지켜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명칭은 가을절이고 내용은 어린 양의 죽음이고 두 번째 유술처럼 문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피를 뿌림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사건을 가는 거예요. 자,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요거는 성경은 읽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구속사 측면에 보면 그리스도가 구속사 측면을 보면 이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요. 어떻게 이렇게 맞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모든 절기나 날짜도 다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날 구속사 측면을 우리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다른 거는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원을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절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다. 그러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틀려서 피로 십자가를 흘렸고, 그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뭘까요? 이걸 가리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죠.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새로운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체가 들어온 거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말로다 몇 번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인격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을 한번 볼까요? 무교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15일서부터 22일 날 그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이제 하고 고난의 떡, 이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묵어 쓴 나물을 아울러 급히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데 오순절의 역사는 달라요. 여기는 누룩을 넣으라 그래요, 오순절에는. 근데 여기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감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자,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6장 3절을 보십니다. 같이 볼까요? 유교병 그것을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떡을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 급히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 땅에 나온 줄을. 그러면 왜 이거를 절기를 지키느냐? 네가 나온 걸 급히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거를 늘 생각하고 기념하며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날은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밀개떡을 먹고 거기다가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을 때 급히 나온 걸 기념하고 내 평생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누가 이걸 이끌어내신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야.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그냥 절기만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구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는 순전 떡으로. 이건 말은 뭐냐? 우리가 누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를 나왔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그걸 감미하지 말고 오직 누룩 없는 온전한 순전한 떡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고난의 떡.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민수기 9장 3절을 볼까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킬. 이건 항상 이 규례를 지키라 그 말이죠. 여호수아서도 볼까요?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갈지고 그 15 저녁이 여리고성의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거는 계속 끊임없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킬 때 유월절은 그달에 꼭 지켰다는 거, 그리고 무교병도 먹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출애굽기 12장 2절도 볼까요? 이달 너희는 그달 시작해 그해 첫 달에 되게 거고,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이 내가 너희 군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음이라. 그를 삼아 대대로 일하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하나님이 나온 날을 하나님만 기억하고 가라는 게, 하나님만 기억하고 가라, 그걸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이들에게 늘 갖고 가라, 구원의 기쁨을 갖고 가라, 예수님의 기쁨을 늘 살고 가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13장 7절도 볼까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를 먹고 유교절을 보지도 않 네 땅에 누룩. 자, 레위기 23장도 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이달 열달에 무교병, 이래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그 달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절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무교병의 의미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이거는 구속사 측면으로 본다면 이건 그리스도가 무덤에 내려간 거다. 무덤에 내려간 거다. 그리스도가 무덤에 내려간 거. 즉 그는 고난 주간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을 볼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표적이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서든지와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뱃속에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덤 속에 내려간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내려갔다면 나도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 나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됐듯이 나도 똑같이 예수님 무덤에 내려가면 나도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심령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바로 성화의 성화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파세가 돼야 된다. 우리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도 죽어야 된다. 뭐가 죽었냐? 자파세가 돼야 돼. 나도 뭐가 되냐? 겉사람이 처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교회 나와도 이것이 안 되다 보면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목사도 욕을 먹지요. 그러니까 이거가 돼야 돼요. 이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를 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으로 내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곧 예수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온전한 순전한 진람으로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음행것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란한 자를 탐하는 자나 속이 빼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 음행하고 금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 속일 말고 그와 먹지도 말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애굽에서 구출했더니 너도 세상에서 교회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 받았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전에 있었던 이제 자아나 네가 갖고 있던 속사람, 겉사람을 이걸 폐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옛사람 거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버려. 그냥 교회는 이거 하는 훈련장이에요.
이거 하는 훈련장에 딸의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된다. 자아가 파쇄.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은 것이 뭘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 됐다 그 말이야. 자기 중심, 자아가 형성됐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셔서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아. 이건 누구도 내 자아를 파쇄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주인이 바뀔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은 자아 파쇄다. 그래서 성화가 돼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성화가 돼야 돼. 그러면 성화라는 얘기 뭘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성령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모든 것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그래요. 칭송했다는 얘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삭이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예요? 그를 시기할 정도 축복을 받고 시기할 정도로 역사했는데 그 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말씀으로 지식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함께 하는 걸 함께 한다는 의미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34절 시작. 그들이 내 떡을 자,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린이 점심 식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을 남겼을 때 이때 이 떡이 바로 나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이거를 알지 못했어. 이게 무슨 의미도 알지 못해서 이 떡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자, 5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 그냥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너가 영생을 해. 근데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야 영생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의미로 가르쳐줬는데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어야만 산다고 그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그분과 일치가 되고 그분의 생각에 일치가 될 때만이 우리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버려지고 그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선악과는 지금도 존재해요. 에덴 동산은 지금도 존재해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는다 그 말이에요. 따먹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실과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는 뭐냐? 독립된 자아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따먹는다.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 교회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파쇄가 중요하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무교절의 역사가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자아 파쇄가 필수적이다 그래. 교회는 필수적이다. 그러면 이걸 자아 파쇄를 하려면 뭐가 다를까요? 관계의 죄를 다뤄야 돼요. 관계의 죄를 다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계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이 죄가 안 달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높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모든 죄를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높고자, 저 사람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비방하죠.
저 사람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비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비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파생돼 나가요. 해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오경이 완벽한 모세오경을 하나님 주시죠. 모세오경 속에 보면 613개의 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법도. 이건 삶의 법도예요.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이건 삶의 법도예요. 삶의 법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이렇게 먹지 마라, 그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함축하면 뭐 깰까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또 이걸 더 함축하면 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 안 지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에게 절할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뭘까요?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도적질 할 수 있어? 간음할 수 있어? 없다지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 전체를 보면 뭘까요? 사랑의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가끔 제가 죄를 얘기할 때 우리 손녀를 얘기하잖아. 어제도 손녀가 여기 저 사우동에 우유 뭐 축제가 있었나 봐요. 어제 사우동 여기서. 근데 어머니, 그래 며느리가 전화가 와서 어머니 오늘 여기 왔다 가는데 조이 좀 보여주고 가려고요. 그래서 조이가 보고 싶으니까 그래. 근데 우리가 감기가 들려갖고 야 큰일 나, 오지 마라 그랬어. 둘이 감기가 들려갖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 얼마나 걔는, 그러니까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자아가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부터 성립이 되고 가야 된다. 인정하고 가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밀치일 동안 산 모습, 내 모습 다 봤을까 안 봤을까?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거가 죽어져야 죽어주지 말아야 돼. 죽어줘야 되는 게 바로 무교절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뭐냐? 누룩 없는 떡, 다른 걸 감미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초실절이세요. 초실절. 그럼 초실절은 뭘까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에, 6월절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거는 초실절은 뭐냐? 첫 열매를 단에 거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연락되도록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져와서 제사장 흔들어서, 이 열매를 흔들어서 단을 가져와서 이걸 드리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전부 보면, 이 절기를 보면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초실 이걸 보면. 근데 이들이 절기만 지키지만 이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어떻게 알았느냐? 모세오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 바울 서신 13권으로 이걸 해석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저는 바울을 굉장히 존경해요. 성경 인물 중에 바울. 그래서 시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작가가 미상이라네요. 저는 작가가 미상이라 그 시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난 봐요. 사도 바울이 보면 시브리서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
이걸 해석한 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는 고차원적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일반 설교는 이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 지식을 자꾸 모르더라도 이 지식을 자꾸 습득하면 나중에 이것이 터득이 돼. 이것만, 이 절기 설교만 완전히 꿰차면 성경이 한눈에 쫙 보이기 때문에 신구약을 한 번에 보여요. 그리스도를 한 번에 엮어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럼 초실절이 첫 열매 단을 걷어서 요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연락되도록 제사장에 가져온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다. 19장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를 짜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 초실절은 이걸 흔들어서 가서 드리라 그 말이고요. 레위기 23장도 보십시다. 9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가 목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을 첫 이삭을 단에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가 그 단을 요 앞에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흔들러 안식일 이틀을 흔들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수당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 소재에 기름을 섞고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에바를 넣게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 신쓸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예물을 가져와 그날까지 먹든지 곡식을 이삭을 드리지 말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것이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 자, 레위기 23장을 요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초실절에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구속자 측면은 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부활이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부활이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신 분이 또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봅시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누가? 그리스도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누구한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들어와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됐다 그 말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걸 누가 와서 승리하게 해줬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아담이 따먹은 게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독립된 자아가 생성됐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 삶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아직도 부활체는 누구뿐이 없다?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뭐 누구냐?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뭐냐? 요거가
순교자들이 이 부활체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자예요. 자, 그 다음 단 25절까지 보십시오. 27절까지 볼까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 그러니까 요 그 후란 얘기 마지막이니 그 후에 뭘까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다 끝나고 심판까지 백보자 심판자까지 끝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여기 그때 마지막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모든 사람의 부활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이 아래 둔다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시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어. 나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그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때 이 땅에 계시죠.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이 제자들이 와서 만질라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난 아버지께 안 올라가지 않는다. 부활체는 그러니까 부활체는 실제 볼 수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부활제의 첫 열매가 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부활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잘 알으셔야 돼.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제 씨를 줘서 거기서 10달 동안 잉태해갖고 10달을 낳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차이가 뭐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난 거 그것만 다르지 똑같다 그 말이에요. 10달 동안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똑같이 세례도 받았고 똑같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똑같이 살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이거를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처럼 어떻게 산대요?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 이게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느린 사람 뭔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들어. 근데 이게 빠르신 분이 있었어.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대. 무슨 질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한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는 건데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못 살으면 못 가요. 내가 그 기준점이 거기 있는데 못 살으면 어떨게? 내가 항상 잘난 척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아멘. 그걸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건 누구의 공로야? 예수님의 공로야. 그런 기준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게요. 그 기준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예수님 와서 뭘 했을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 우리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똑같았어요. 나를 봐서는 아버지를 봤어.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 저기 신성모독하네, 그래. 신성모독한데,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대역사예요. 대역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역사를 주신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뻘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려면, 이걸 알려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사로잡아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절기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절기설교 한눈에, 이 절기설교 한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다 그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일대기를 다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유대 사람들이 첫 열매로 6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첫 열매 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난 역사는 어떨까? 성도들에게 나타난,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우리가 무슨 부활이야?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부활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삶의 부활이 돼야 된다. 딸의 삶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만이 최후의 부활이 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이 땅에 부활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돼서 산 그 부활,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는 그분이 하나가 되면 그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격자다 그 말이에요. 축복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부활이 된다. 영의 부활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부활은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이 바뀌어야 된다. 내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내 영은 귀속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10절 11절을 볼까요?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네 안에 거기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설교는 전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으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도 산다 죽는다. 우리도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부활. 할렐루야. 이 영이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 이 영이 살아나야 돼. 그게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해야 된다 그 말. 나도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격체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단순하게 제가 영접을 단순하게 그렇게 영접이나, 그럼 영접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실질을 얘기하는 기 때문에. 실질을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성경이 마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 번 영을 받은 사람, 이 영을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할까 인정하려 할까? 그 사람 항상 인정해요. 항상 인정해요. 항상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변화가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항상 있어.
자기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모든 걸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삶의 부활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삶의 부활이 돼야 돼. 그 삶의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그 영에 간다면 여러분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체험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할까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삶에 그 부활하신 그분이 들어와서 내가 그분을 같이 하나가 된 걸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영생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여기서 이쪽으로 갔던 서에서 동에서 서로 옮긴 걸 말한다. 실질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아들의 음성은 뭐예요? 부활체로 부활로 부활하셔서 태어나서 40일 동안 계신 그 영이 그분을 음성을 들으면 살리라 그 말이에요. 26절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27절 또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때가 오나니 성한 것이 있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가 심판을. 그럼 뭘까요? 그럼 우리들이 무덤에서 여러분이 무덤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도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질병에도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도 무덤이에요. 저주에도 무덤이에요. 사업에도 무덤이 있을까 없을까? 무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건 무덤이잖아요. 무덤은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마귀의 지배권에 있는 게 무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누구의 영뿐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분에게 부활해 주시님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부활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 부활체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분 영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 거,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렇다고 연합,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은 뭐가 될까요?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실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깨뜨려서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같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좀 이거는 여러분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이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봐서 해석을 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준데, 유대인들은 이 초실절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한 것도 알면서도 이걸 몰라요. 이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의미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이렇게 보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한눈에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